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또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함인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나 우리가 듣지 못하니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성내는 것과 조급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오늘 보니까 이 백성이 조급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보다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뭐 작심삼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좀 묵직하고 오래 기다릴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냄비같이 끌어올랐다가 쉽게 식어져 내리는 이런 신앙은 제가 봤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한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과거에 그런 자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끓어오르는 냄비, 식은 냄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그랬으면 지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가고 사람의 열심, 방향이 틀린 열심들을 내어서 결과적으로 꺾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열정이고 틀린 방향의 열정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래요. 아론의 태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어찌됨을 우리가 모르고 조급함이 생겨서 수를 내라 할 때 아론이 어떤 수를 내었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어떤 곳에서도 아론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수를 쓰죠.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한다는 짓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새겨서 금송아지를 새겨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대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방향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열심을 낸다는 것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하고 자기 열심에서 시작하고 방향이 틀렸는데 거기다 대고 열심을 내고 그래 봐야 소용없고 공동체를 위한 유익도 없고 그저 헛심만 빼고 물질만 낭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백성들과 아론의 잘못이에요. 조급한 것,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 이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7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부패한 게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어요. 참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있고 이쪽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것들로 가려고 하고 열심을 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고 뭔가 잘 된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 보면 좀 이것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라는 것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디 쉽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는요 성도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회자는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제가 2년 반 이상 여기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요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목사라는 신분이 여기는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럼 뭐 약국에 가든 뭐 병원에 가든 뭐 마트에 가든 목사라는 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는 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요구들을 다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회 그잖아요. 그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이 요구들 여러분 그거 사람 이야기 쫓아가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씩 어떨 때는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이 신경 쓸 게 많은데 제가 이 이야기로 인해서 목사님 더 신경 쓸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못한다. 차라리 그런 성도들은 얘기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묻고 또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급하긴 한데 그래도 잘 몰라서 목사님에게 묻고 그런 걸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목회 철학이고 방향이고 비전이고 다 틀어지고 다 내려놓게 되고 사람 중심 사람 보게 되고 그 비유에 맞추게 되고 여러분 요구에 맞추게 되고 이게 아론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패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들을 해요. 자녀들이 어떤 요구들을 해요.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어떤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괜히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것들을 주지 않잖아요. 또 이 자녀가 이대로 나갔다가는 이거 인생에서 큰 낭패를 당하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염려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서 속히 떠나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9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포로기를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설득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었다, 이 굳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캐쉐라는 단어예요. 이 캐쉐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완고하고 뻣뻣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고하고 뻣뻣하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새 영 거절하고 새 마음 거절하고 나는 완고하고 뻣뻣하고 이게 내 철학이고 이것이 내 주장이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논리들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뻣뻣하게 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동의받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강의에 와서 강의가 현찮으면 그냥 한쪽 노선을 선택해요. 그래서 한쪽만 두둔하고 한쪽은 싹 무시해버리면 이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예배에 예전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져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거든요. 예전적인 요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서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고백해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죄함의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기술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냉방시설 하나도요 다 기술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덥다 춥다 은혜가 안 돼요. 우선 속이 답답하고 열불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왜 이렇게 그냥 냉방시설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더운 날 시원하게 못하나, 여기서부터 뭔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 상태를 보더라도 막 여기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막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닌다든지 거기서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꽃꽂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 강단에서는 문제될 게 잘 없어요. 현수막이 삐뚤어 달려도 마음에 안 차고, 찬양대 하다가 누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소리 내면 거기서도 은혜가 안 돼요. 예술적 영성, 심미적 영성,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도 아유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찬양대 찬양이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적인 것과 예전적인 요소가 합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바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뻣뻣함을 가지고 완고함을 가지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만족함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예전적 요소들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면 되지만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전제들이 없어요. 조급하고 기도하지 않고 방향성도 틀리고, 그리고 뭐 좀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습이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요소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디를 가도 100% 만족이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것으로 때로는 성령의 바람같이 시원하게 또는 뜨겁게 우리를 달궈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이 뻣뻣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뻣뻣함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놓고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그렇게 죽이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냐라고 이방의 여러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백성에게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백성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백성을 향해서 길이 참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이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때로는 그 징끝을 사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을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목이 뻣뻣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